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산에서 내려온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산에서 내려온다. 그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큰 산은 아니겠지만은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언덕이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일반 보편적인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풍문으로 듣는 그런 믿음의 내용은 이 세상이랑 크게 많이 틀리지 않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거예요. 토대, 기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산은 뭐냐면은 예루살렘도 언덕에 속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자라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산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구약적으로는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원되면서 십자가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의 영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의 법으로 성경을 보면은 다 이게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 구약인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구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적 정신의 세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구제로 빠지는 것이 우리의 정신의 세계로 성경을 볼 때 구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구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부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 거지 나사로는 문둥병 환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종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부자가 그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미디안적 신앙관, 우리의 이성적 사고의 최고급에 해당되어지는 광야적 시점의 신앙관으로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이라는 단어는 왜 등장하냐. 여기서 주님이 항상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가 주님만 산에서 내려오냐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실상 주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늘 계속 같이 있었지만 주님 홀로 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산은 요단강 넘어 가나안 7족속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의 궁극적인 산은 뭐냐면은 가나안의 7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느냐 그것이 사단의 가장 고급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남존 여비가 사단 나라의 질서예요. 사단 나라의 질서로 남자가 대장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약이니까 남자나 여자랑 평등한데 대표성을 띈다. 이거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미혹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래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미혹의 발언들을 교회 내에 많이 퍼뜨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산은 뭐냐면은 우리 쪽에서 이 산을 이해해야 되는 거는 가나안의 7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느냐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서 이 사단 나라의 기본적인 미혹을 깨닫고 이 세상을 버릴 때 가능하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많은 전쟁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홀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주님의 나라는 딴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나라 본체 되신 예수님이 따로 거한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이게 친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고 본토가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지구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우리의 존재의 사고의 전체의 개념 전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본격적인 출발인데 그 가나안의 7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의 7족속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는 그 영적 전쟁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또 선언하고 있다. 예,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노선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약이어서 예수님이 구원의 본체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잘 주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 회개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척을 한다라는 거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정말 죄송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그 죄를 잘라내는 데까지 가야 이 회개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천국에 못 가요. 좁은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11조가 하기 어려워도 11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50만 원 해야 되는데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11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1조 하나에서도 이 좁은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넓은 길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이 넓은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여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나 열심히 살았다. 그걸 누가 보장을 해요? 다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고 교도소에 살인을 해서 갔어도 억울하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걸 누가 보장하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욕심을 따라. 저 사람한테 1,000원 줘야 되는데 900원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속이는 거잖아요. 남한테 봉급을 안 준다. 사기를 친다. 늦게 준다. 한 달 있다 와라. 2달 있다 와라. 조금만 더 참아달라. 이것도 다 죄예요. 형편이 어려운데 뭐 그럴 수 있지. 형편이 어렵으면 빌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빌렸으면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것까지만 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거짓이 꽉 차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뭐 아름답고 꽃이 뭐 피고 궁궐 있고 뭐 금으로 쫙 깔았고 뭐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천국에 가는 거야. 입으로만 해결하면 이거 해결 아니야. 옛날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저 입만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 안 따라가니까 입만 가졌다. 검증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이라는 뜻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나 천국 가려면은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일단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그 뜻에 여러분을 맞춰야 돼.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서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빠지잖아.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건가? 그것도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이게 다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일 기준은 제 개인적인 수견인지 모르겠지만 11조를 일단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1조는 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에너지,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예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30%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11조. 예. 그만큼 11조부터가 우리는 휘둘리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교회는 나오는데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천국 가는 사람이 어렵다라는 거. 실상은 내가 주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다. 예, 다리 하나도 제대로 걸쳐놓고 있지 못하다.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착한 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뱃속 보는 거 아니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장로 권사가 왜 지옥에 갑니까? 우리가 볼 때 이상해서 보여서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뱃속에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을 다 드리지 않아서. 집과 밭을 팔아서 주님께 바친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집 팔아서 헌금 내고 논 팔아가지고 밥 팔아서 주님께 헌금 낸 사람은 천국에 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지옥 갔다는 간증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집은 나 자신이고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대한 내 욕심 전체를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 전체에서. 세상을 팔면 자식이 걸려, 남편이 걸려, 사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 험악한지 느껴지시잖아요. 내 자신을 버려? 내 자신을 주님께 바쳐? 집을 팔아? 내 자존심, 내 억울함, 내 원통함, 내 슬픔 이런 것을 주님께 바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면 화병으로 죽는다고 하잖아. 다 그러려니 하면서 이 안에 어마어마한 어두움과 슬픔과 탄식과 이게 다 죄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내려놔 주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리고 원통해, 억울해. 이게 다 죄라는 거야. 이게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사단이 주는 성질인 거야. 이게 선악과야. 여기 사단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선악과는 사과 따먹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으로 존재하고 있는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사단으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선악과로 돌아가는 거야. 이 지구 전체. 우리는 그냥 선악과야 그냥. 그 사단의 통치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통치권 속에서 살고 있냐? 내 정신에서 살고 있냐? 사단의 통치권에서 살고 있냐? 내 정신이 사단의 통치권인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뜻이라고 할 때 헷갈리는 게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게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적 개념이에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궁극적으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기본 어원이 시리아 통치권이다 이게야.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주 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교회 내에 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빠지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그 문둥병,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슬픔, 억울함, 욕심, 탐심, 교만함은 등 뒤에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잘난 걸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잘난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훌륭하고 잘 나가고 잘 뻗어나가고 장로아들, 목사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다 아말렉이거든요. 저도 이 아말렉이 너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뻗어나가길 원한다. 근데 여기는 주 안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고 생각해요. 아말렉. 좋은 것으로 내가 승승장구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도 가고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11조 제일 많이 하면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내려놓을 마음이 있냐? 없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다 고난이 쳐들어와야 억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게 싫죠. 이런 게 싫은데 이 고난이 바로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싫어하는 이 노선이지만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런 의사가 나한테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의사가 나한테 있냐.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 이 간절한 열망이 있냐는 거야.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단을 나한테 달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특목고 가게 해달라, 외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결혼 잘하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게 기도가 꼭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이 동원되고 있다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스다로 그리고 아데미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왔는데 이것을 주님이 앉아서 늘 내 안에 애가 타고 피가 마르고 뼈가 말랐던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구원해 달라. 이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이 죄를 미워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을 때려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입니까? 주님, 저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게 했는지 알잖아. 나를 진짜 얼마나 억울하게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 편이 아니라 저 사람 편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구원을 주님 앞에 원한다는 거, 이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말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 실상은 우리한테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그 소경하고 그 기본학원이 거의 같이 갑니다. 비늘이 덮였다는 거예요. 비늘. 이 소경도 이 비늘이 여기 덮였다는 거예요. 비늘이. 그래서 구약은 기본적으로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단 나라의 선과 악의 구도에서 사단 나라의 선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하면서 살아오는데 지금도 이 광야에서 빠져나가는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도행전 안디옥적 개념으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구제와 헌신, 희생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해를 해서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뛰어서 열심을 내서 너희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삼킨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가 발생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잘 나가다가. 그래서 신부하고 수녀가 된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고 주님께 열심을 내자. 바보 같은 짓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결혼을 해서 너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도록 제대로 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가잖아. 공동체에서 최고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야. 왼수 같은 신랑을 만나게 해서 너의 뱃속이 얼마나 수준이 별로고 약하고 너는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가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거야. 이게 네 남편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사람들한테 말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물론 흉도 볼 수 있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편은 남편대로 가는데 너의 믿음은 뭐냐는 거야. 너에게 선함이 있냐는 거야. 없다는 거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안에는 선도 없고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도 것도 없어. 이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이 동원이 돼. 저도 진짜 위선이라도 됐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는 거야.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완벽한 죄인인가. 생각 하나하나가 사단으로 돌아가는가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야. 문둥병. 그래서 이 문둥병은 비늘 모양의 비늘이 덮여있다는 거, 온몸에. 그래서 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있는데 그게 뭐야? 가장 참을 수 없는 괴롭고 위험한 피부에 나는 질환이야.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죄라고, 죄. 죄가 뭐야? 도둑질하고 바람 피우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소신으로 존재하고 있어. 사는 나라로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너희 본토 친척, 본토 지구를 떠나라는 거야. 지구를 떠나라. 지구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그것이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 헬라 철학에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야. 지금 우리 민주주의 이게 다 헬라 철학이잖아.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최고의 지성. 가장 고급한. 이것도 사단나라. 이것도 우상이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상이야. 근데 사회주의가 쳐들어왔다?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못한다? 민주당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남존여비 하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의 근. 근데 남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남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남존여비를 떠나서도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남편 뜻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자 뜻대로 살면 천국 가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발언을 얼마만큼 했느냐? 믿음의 세계 속에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하와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와가 우선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선할 수 있다. 그런데 남자가 믿음을 이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여자들이 더 많고 여자들이 먼저 믿음을 이끄는 본을 보여주는 그 세력으로 주님이 동원하고 요구하고 있다.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대로 겉으로 액션을 취해주는 것이 동원된다. 겉으로는 동원된다. 그렇지만 속 안에서는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지하고 기회가 되면 남편한테 당신 그거 저번에 그 사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남편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뭐 회사에서 이상하게 해도 잘하는 줄 알고 그냥 내비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11조 왜 못해요? 믿음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 믿고 살다가는 굶어 죽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11조 또 내려고 했더니 엄마 이번에 나 저기 수학학원 좀 끊어줘. 수학학원 끊어주면 11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얘가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너 흥분되잖아. 또 소망이 되잖아. 주님은 그자나도 억지로 11조 하려고 했는데 그자나도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소망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11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요. 얘가 고등학교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11조. 구원의 커트라인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주님은 소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내 욕심을 위해서 동원령을 추구하는 거지, 기도. 그러니까 주님도 속 터지고 나도 속 터지고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들어주겠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이 문둥병은 우리가 일단 그래서 소경이 눈을 띄어야 돼. 보는 게 눈이 띄어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이게 거지가 눈을 뜨지. 그런 다음에 내 몸이 깨끗해지는 거야. 나의 존재가. 눈이 뜨여야지 내가 그쪽으로 따라가잖아. 근데 내 존재는 이미 문둥병자야. 내가 문둥병자인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는 거야.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 사고에서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목사가 왜 지옥을 갑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사단이랑 놀아나는 거야. 사단이 너무 좋은 거야. 욕심 따라 사는 거. 욕심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너무 좋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미칠 것 같은 거야. 이게 다 사단 나라야.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추기 위해서 안 돼서 애가 탑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애가 타고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구원을 어쩌다가 천국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가는 곳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원해야 돼. 나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자식들한테 돈 뺏기지 않고 돈에 쪼들리지 않고 이게 소망인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아스타롯이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선포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야. 주님의 부활은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만 못한 믿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만 못한 믿음이어서 예수님이 왔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네가 원한다면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원하느니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너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이게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는 율법적인 의미에서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의미에서 깨끗하게 됐다. 우리가 흔히 쓰는 칭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잉태의 출발이다라고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얘기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신부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노선이 우리가 해산의 수고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타나는 걸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 처음 믿었는데 우리 막 간증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간증 보면 힘이 나고 다시 도전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간증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야.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입증을 하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인 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증을 하라는 거야.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지 마라. 너의 믿음이 보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건 너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입으로 막 열심을 내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막 입으로 막 지금도 입으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실력은 딸리니까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아라.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정지하는 거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악간의 판단을 해가지고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막 여전도에 회장시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전도에 회장할 사람 없고 점심 할 상황이 없으면 집에 가서 드시라고 하면 돼. 괜히 교회에서 밥하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김밥으로 돌린다든가 토스터로 돌린다든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저도 그렇지만 하나 먹으면 거기에만 꽂혀 있어. 다른 거 먹을 거를 생각을 잘 못해. 우리는 맛있는 것만 먹어. 새로운 거를 쓸데없는 소리인데 어쨌든 그러네. 그래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난 체 하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잘난 체만 하고 입만 가지고 꼴보기 싫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소한 것에서는 손해를 좀 봐야 돼. 근데 작은 거에 예민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거에도 예민해. 그러면 안 돼. 일단 이 작은 거에는 조금 위선이라도 동원령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데 저는 위선도 동원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근데 우리는 원래 위선적 존재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연기를 한다고 해. 연기자라고 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 이게 보면은 사전에 다 이 단어의 기본 어근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 이 설교를 사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단어의 기본 어근을 많이 살펴서 설교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본 어근에 이 단어의 기본 어근에는 위선의 세력이 항상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대지 말라는 거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오히려 너의 몸을 보여라. 너의 존재를 보여라. 너의 가난함을 보여라. 네가 연약한 걸 보여라. 그러니까 도움을 구해라.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목회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성찬을 하잖아. 말씀 전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조각씩 띄어서 주잖아. 이 성경 하나 전체가 빵덩어리 하나야. 이게 예수님이야. 성경이란 율법과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 성경이 주님이야. 주님을 성경이 설명해 놓은 거야. 이 말씀을 한 조각 한 조각 먹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믿음의 자산을 확보를 해야 돼.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누가 해석을 해줘? 누가 어떻게 은혜를 줘? 여러분의 본인만의 분량이야.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의 몸을 제사장과 함께 보이라는 거야. 이건 기본 구도야. 기본 구도에서 정석적으로 여러분도 목회자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목회자도 성도를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목회자와 성도도 하나야. 남편과 아내도 하나야. 근데 우리가 잘 하나가 안 되지.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나이가 50, 60 되면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지점에 얼추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혼란이 있었지. 많은 아픔이 있었지. 많은 서름이 있었지. 믿음도 그래. 믿음도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저렇게 난리 법석을 채우다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 몸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 목숨 같은 거 그냥 줄 수 있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세상에서 흔하게 말하는 로맨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야, 사랑이야, 예수님이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자식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피가 마르고 뼈가 마릅니까? 속성에 보세요. 남편 흉은 뭐 그냥 좀 볼 수 있어. 자식 흉은 잘 못 봅니다. 우리가 남편 흉도 볼 정도만 흉을 보지 차마 부끄러운 건 흉을 못 보는 거야. 차마 흉을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말하는 거는 인간이 아닌 거야. 그건 인간이 아닌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게 십자가. 이거를 지고 오라는 거야. 옆집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게 아니야.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목회자는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좀 부족해. 좀 봐줘야 돼. 성도님들보다는 목회자가 10바퀴는 돈다고 봐야 돼. 그리고 목회자가 부족하고 뭐 지옥 갈 것 같아도 내비둬. 그 주님이 알아서 한다잖아.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 여러분이 나서지 마. 근데 우리는 그래. 주님 다 필요 없고 주님 저쪽으로 서 계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목사는 내쫓아야 된다. 박살을 내야 된다. 소송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이혼도 마찬가지야. 그냥 조용히 이혼해. 그냥. 예, 자식 문제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저런 왼수 같은 신랑을 어떻게 조용히 이혼을 하냐. 아니 물론 법대로 하는 거를 뭐 원천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 목사님 우리 집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하네요. 어제는 그렇게 헛수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연합해서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서로 그리고 도와주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세워져 가고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돼서 세워져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줘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모세가 명한 예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모세가 뭐예요? 물에서 건진 사람이잖아. 물은 뭐야? 모든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게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야. 물에서 건진다고. 이 사단나라의 이 사고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종교, 신념, 가치관, 불교, 무당하지마, 내 소신, 신념, 가치관 이런 거에서 꺼내는 거야. 이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야. 내 소신, 신념, 가치관 이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야. 그 물에서 빼는 거야. 말씀으로. 나의 의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예수님의 의의 개념은 왼수 같은 신랑을 용서하라는 거야. 가능하지 않잖아.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력하잖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안 된다니까? 화가 나서 안 된다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가 돼야 주님 나를 구원하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안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항복을 하니까. 애가 2등급, 3등급이어봐. 애를 잡아먹습니다. 1등급 하도록. 꼴등을 해봐. 학교만 가라. 교회만 가라. 더 바랄 거 없다, 엄마. 이 세상에서는 외고 정규 1등이랑 뭐 일반고 꼴등이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냥 주는 생명이야. 그냥 생명이야. 얘는 의사가 돼서 정말 멋진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우러러보고 존귀하지. 얘는 평민이 돼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은 평민을 제일 많이 포진시켰잖아. 제일 많이 했잖아. 평민이 중요한 거야 사실은. 의사는 일이 많은 거야. 고된 거야.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하루도 안 쉬고 24시간 풀가동으로 수십 년 동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 믿음이 되면 평범하게 살아라. 그게 좋다. 짜장면집 사장님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대한 열망이 심하면은 2등급이다. 1등급 안 돼가지고 늘 슬픈 거야. 왜 우리 자신은 1등급이 안 될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늘 말라 죽을 것 같이 사는 거야, 세상은. 이게 사단 나라야.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게 죄인 줄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건 아니야. 또 우리 간증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얘를 밀어줘야 되는 애는 밀어줘야 되고, 그냥 평민이 될 애들을 평민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누가 구분을 해? 엄마가 구분을 해야 돼. 엄마가 이 조절을 못하면 난장판이 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가려면 말이야. 그러니까 어렵지. 이게 그냥 잘 안 보이거든. 욕심이 눈을 흐리게 한다고 하잖아. 저도 그렇고 욕심 때문에 늘 가슴이 아프거든요. 주님은 애 같아. 생명 때문에. 나는 욕심 때문에 애 같아. 주님 저한테 정말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 오랜 세월 동안 늘 그렇게 호덕거리고 늘 내가 애가 타는 마음이 내 몸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문둥병 환자고 늘 문둥병 환자라는 건 알고 있어도 요새 또 새롭게 문둥병 환자구나. 내 몸에도 비늘이 겹쳐 있구나. 덮여 있구나. 내 존재, 내 육체가 전체가 그냥 문둥병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체질이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저도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단의 기본, 마귀의 기본 어근이 판단하고 정죄하다. 사단은 거짓말이고 이 사단의 용어가 많잖아요. 귀신은 운을 분배하다라는 거야. 운 좋아하잖아. 이게 다 사단의 동원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단 말을 하는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이게 다 죄야. 죄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쓸데없이 남의 얘기하면서 우리는 죄로 존재해. 근데 이 죄에서 나갈 수 있어? 못 나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미국 사람처럼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 한장을 하지. 나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해도. 그리고 한국의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환장을 할 정도로. 탈북했던 사람들이 그 태국이나 뭐 라오스 그쪽에서 음식을 먹는데 입에 도저히 안 맞는다. 한국에 와서 김치를 먹는데 살 것 같다. 미국에 간 사람들이 그런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돈 하나, 뭐 머리 스타일 하나, 뭐 고고한 척, 우아한 척, 명예가 있는 척, 권위가 있는 척. 남자들은 40, 50이 돼서 돈이 있으면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합니다. 권세요, 명예요. 다 죄라는 거죠. 근데 누가 알겠어? 모르지. 그래서 주님이 우연히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라 죽은 게 아닙니다.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 좌편 강도, 성공과 번영이. 이거 우리 없어서 못하지. 실력이 안 돼서 이거 못 잡지. 환장을 할 정도로 좋아하잖아, 이거. 저도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늘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말렉을 꿈꾸는 거죠. 아말렉을 어떻게 놔? 내가 모자르니까, 안 되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잘난 사람들은 이런 걸 다 갖고 싶어 하는. 이거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 대학원 학위를 주님 포기하라고 한 게
다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아니, 대학원 학위 받는 거, 뭘 그런 쓸데없는 걸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정말. 이 졸업장이 없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쪼그라붙게 하는데. 나로서 쪼그라붙으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요즘 같은 시대에 학부만 가지고 어디 이력서를 냅니까? 외국 나가가지고 그 박사학위 받아도 큰 교회 지금은 갈까 말까 하는 시대에 학부만 졸업해가지고 어디를 이력서를 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런 게. 이게 아말렉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안 들려. 11조를 안 하면 이런 소리가 안 들려. 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야. 11조를 안 하는 거는. 그래서 주님이 말을 못해.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근데 들리지도 않는 거야. 여기서 목사님 같은 분은 들리는 거야. 들려. 사람 피곤하지 진짜. 들려서 문제야. 틀리니까 어떻게 해. 내적 전쟁이 나타나는 거 해야지. 근데 뭐 이거 대학은 뭐 학위 하나 내려놨다고 뭐 대단해. 믿음이 엄청 또 뭐 빵빵한 게 나가? 아니라니까. 그냥 큰 힘, 에너지 하나 내려놓는 거.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야, 그냥. 그래, 이게 없고 이거 동원될 때마다 아버지를 찾는 거야, 주님. 저는 이력서 쓰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본이 석사예요. 석사 안 받으면 목사 학위도 없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어때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명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예물은 뭐예요? 희생제물이에요. 동물제사. 동물제사는 뭐예요? 아까 집하고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라고 했잖아.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말라는 거야. 동물제사로 드리라는 거야. 동물제사는 뭐야? 안수하고 어떻게 돼? 가죽을 벗겨버리잖아. 우리의 위성의 실체를 보이게 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 신랑은 훌륭하고요. 우리 자식들같이 착한 애들이 없고요. 그런 소리를 해? 어디 한번 보자. 남편이 바람나게 하는 거야. 이게 뭐 주님이 시켰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또 연약해서 그런 거지. 바람나. 멀쩡한 애가 집에 나가가지고 누구 또 임신을 시켜. 아니면 오토바이를 훔쳐. 이런 식으로 나가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집이 더 이상하다. 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렇다. 아니라는 거야. 우리 다 똑같아. 이렇게 드러난 게 행복한 거야. 그래야 우리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요. 오병이 할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할 때 갈 것 없다가 뭐냐면 저희들이 연약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저들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보내면 정복된다는 거야. 정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물제사는 어떻게 돼요? 위선을 벗기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래서 그대로 통으로 바치는 게 아니야. 조각을 내. 이게 뭐 정육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데 잘 타라고 조각을 내서 올려야 잘 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조각조각 내서 어디 사단이 숨어져 있나.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삶의 정중앙에서 늘 새롭게 또 오면은 갈수록 태산이라고 고난 하나 끝나면 평안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오면서 내 속에 내 밑바닥에 내 깊숙이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내 정신에 모든 곳에 숨어있는 모든 아기를 마귀 떼들을 귀신의 세력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 있다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가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다 됐다가 아닙니다. 본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 본인 제 문제. 근데 우리는 이것도 억울하지. 그래서 동일하게 나도 십자가에 지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구원의 커트라인은 잘 모르지만 천국 가기가 어려울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면서도 광야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로 가는 자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뭐 별짓 다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면 아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입증하라는 거야. 너를 입증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검증하라는 거야. 고난을 경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난이 용광로라는 뜻이야. 그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너의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착한 척, 뭐 거룩한 척, 굳이 헌신, 희생. 이거는 사단 나라의 개념에서 선의 개념으로 동원형은 돼요. 이것도 못하면 더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 그게 부활인데. 그거를 우리가 거기까지 잘 미치지 못해서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는 그쪽으로 빠지는 건 미혹이라는 거야. 남편 잘 하는 거, 아내 잘 하는 거, 섬기는 거가 안디옥이에요. 남편 잘 섬기고 아내 잘 섬기고 이런 거, 남편 아내한테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 거. 이건 안디옥적 개념이에요.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가야 된다고. 우리는 근데 사단 나라에서 거의 이 광야적 개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은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서 검증되지 않았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과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가 과부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이 사르밧이 그 정년소라는 거예요. 정년소.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광로에 집어 넣는다는 거야.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상징하겠어? 목회자를 상징하겠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아들은 그러니까 누구겠어? 성도들이겠지. 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그 교회 전체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다 경험해서 최종적으로 그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아들이 살아나는 거야. 성도가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성도가 살아나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하고 처절하고 비루하고 난무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십자가 지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만 받으려고 뛰면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많아서 은이 흔했더라 그러잖아. 금은 믿음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좋으면은 은은 따라가는 거라는 거야. 근데 구원만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선이 동원되고 착한 척 조금 해주고 헌금 한두 번 쳐주고 나 같은 사람 천국 가지 누가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하는 말씀.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요? 불교 신자들 무당 아줌마들도 그 굿 몇천만 원씩 하고 1억씩 하는 그런 굿하고 다 그러잖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금이 11조 하는 거,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피 같은 돈이라고 하잖아. 굿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들도 절절해서 하는 거야. 절 다니는 사람들, 절 세우는 그런 불교 신자들도 많습니다. 부자들.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라고 해.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쓰는 말, 그런 말 불교 신자들이 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 같은 돈 헌금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최선이 구원의 세력,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일도 가치가 없다는 그 망연자실한 허탈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 쳐주긴 하시지. 그렇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구나. 주님이 전부구나.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오늘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죄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아니라면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 여러분 결단하셔야 그래도 잘 안 보이거든. 주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노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도 가짜가 많습니다. 회개도 회개하는 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단과 소망이 분명하고 선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